요즘 건전한 부부관계를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건들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남편을 독살하거나 또 깊은 물에 빠져 죽게 하거나 혹은 수면제를 먹여서 묶어놓고 때려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또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게 만들고 또 사고로 위장해서 차를 저수지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아내가 타주는 커피에 혹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 또 내가 잠든 사이에 아내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내가 잠든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는 어느 목사님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내한테 좀 잘못한 게 있으면 혹시 저 아내가 또 나한테 딴 마음을 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도 나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런 부부 관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퉈서 미워하고 또 시시때때로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교회 중에서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하면 마치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서로 대치하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하죠. 지난주에 우리 백영식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이제 역사 관련해서 그 집필 문제로 교회 갔다가 당회원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회원들끼리 쌍욕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여기서 장로들이 이렇게 싸울 수 있냐고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그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적어도 장로님 정도 되면 수십 년을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실제로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자라오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어른들이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모습들, 큰 소리 내며 싸우는 것을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저도 사실은 그 싸움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로서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라오면서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당시에 싸웠을까, 다퉜을까, 그렇게 마치 원수를 대하듯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타까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나고, 또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구원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만드는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성경에는 일관되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곧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죽여놓고 말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타격을 내가 입히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좀 사뭇 다른 권면과 훈계를 목적으로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같은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를 들고 훈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이 이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훈계고 권면일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혼낼 때 부모에게 그 마음이 아프냐 아프지 않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를 들어서 자녀를 훈계할 때 내 마음이 아프면 안타까우면 그것이 훈계이고 권면이 되겠지만 내가 그 자녀를 때리면서도 아프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들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리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려 하고 또 상대방이 내가 권면하고 훈계한다고 하면서 말을 건네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훈계와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충고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이것은 비판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 또 훈계를 목적으로 할 때도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되도록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권면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비판,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의 비판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비판은 결과적으로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주제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종이 아니에요. 내 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하인인데 그 남의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종의 개념이 잘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남의 하인인데 그 주인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한다는 건 주제넘은 거잖아요. 오늘날의 비유로 하면 내 자식도 아닌데 그래서 남의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주제넘은 거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행위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권리, 권한, 그것을 월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인의 주인에게 맡겨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가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의견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그래도 경청해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만 그에게 충고할 것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충고했다가 그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을 것을 감안하면 비판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를 교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조심스럽게 여러분 찾아왔어요. 새 가족이고 믿음이 연약해요. 이제 곧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를 물어보려고 여러분들께 다가왔어요. 말을 건네요. 그럴 때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합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퉁명스럽게, 왜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상냥하게, 내 집사님, 내 성도님,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좀 친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부드러운 대답이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한 배려인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느낄 만한 그 괴리감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쓴 논문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에 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소외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소외받는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내가 뭔가 말을 걸면 마치 너 나 알아? 하는 것처럼 왜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좀 우호적인 사람. 그래서 우호적인 사람이 말을 걸면 친절하게, 적대적인 사람이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 일반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립각을 세우고 또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망치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12절까지 묵상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음식의 규례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망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그 교회의 역사 또 이루신 공동체, 이것을 부인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이끌어온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온 역사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일구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자리에까지 이어져 올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는 것뿐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위상을 깎아먹고 또 밖으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깎아내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한 어떤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안에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내 생각과 다르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를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각각 의견이 다르고 믿음의 형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결코 이것이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견을 내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도 경청하고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돼갖고 그딴 의견을 내냐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보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든지, 뭘 좀 모르면 상처 입지 않게 요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방침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좀 잘 가르쳐 드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삶,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부터 믿음이 강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타적인 삶을 배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인 삶을 배우고 살아간다면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틀 안에서,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그가 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만 위하고 내 이름을 내려하고 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비판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려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믿음이 연약하든 아니면 믿음이 굳건하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어떠한 삶이라도, 우리와 좀 다른 삶이라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욕을 위한 욕심은 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삶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판을 가한다,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에는 의도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의도는 권면과 훈계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과 훈계가 아닌 다른 목적의 의도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옳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관철돼야 되고 당신들도 내 의견에 따라야 된다. 그 사람이 백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혹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더라면,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면 권면과 훈계로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다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는 비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인생은 주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생각, 다양한 믿음, 믿음의 척도, 정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연약하구나. 그래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여겨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그런다 해서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참견하고 정말 거기에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내가 잘났다, 내 믿음이 더 좋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이라면 여러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를 위한 인생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존중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권면과 훈계가 아닌 정죄와 심판을 목적으로 한 비판을 삼갈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각 개인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물론 충고를 통해서 권면과 훈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바르게 서가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그런데 자칫 그것이 그 사람의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로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다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접 고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함부로 내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줄로 믿는다 하고 이 믿음의 전제 아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해서 비판하다가 욕하다가 뒷담화하다가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영영이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한 생명, 한 소자를 잃어버리거나 상처 입히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비판의 일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 앞부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오늘 꼭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그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세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만드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찔림을 받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고할 일이 있다면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위해서 충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정욕을 위한 충고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익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충고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해요. 돌을 들지만 않았지 우리 언어에 돌과 칼과 모든 날카로운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배출되고 쏘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먼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직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삶에 떳떳하다면, 그래서 돌이켜야 될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그 상황들을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충고한다면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충고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아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건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판은 타인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독이 나에게 다시 독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평안의 인사는 그에게
평안의 상황, 평안이 될 뿐만 아니라 혹 그가 그 평안의 인사를 받지 않더라도 그 빈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누가복음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항상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두드림 전도하면서 그 선물을 건네는데 선물의 스티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비판하기보다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외부적으로 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적으로 예수 믿었다가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악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총질하고 서로 칼을 들이대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과거와 달리 요즘은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런 사회적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도 모자랄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면서 자기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면서 잊지 않은 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로는 비판하기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